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 그렇게 마음속으로 읊조리며 아버지께 기도하고 구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 계신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이제 2015년 끝자락에까지 왔습니다. 내년에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셔서 또 한 해를 감당할 텐데, 언젠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그날에 하나님 칭찬받는, 고맙다, 잘 참아주고 잘 견뎌주고 포기하지 않고 자초되지 않고 괴멸되지 않고 살아줘서 고맙다고 하시,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충성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 주실 텐데,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로 그 하나님 아버지가 무섭고 또는 말 걸기가 어려운 육신의 아버지 또는 육신의 어머니처럼이 아닌 정말 살갑고 좋은 하나님 아버지, 언제든지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죄인된 나를 또 나를 위해 십자가까지 지시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는 그 좋으신 아버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라온 환경과 여건 가운데 나도 모르게 마음을 활짝 열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는데 움츠러들고 더욱 내 마음의 판을, 마음의 두꺼운 옷을 입고 혹시라도 내 마음을 들킬까봐, 혹시라도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무시할까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감추며 살다 보니 이제는 지치고 지쳐있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이 땅이 그렇게 나쁜 곳은 아님을,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로 살게 만드는 이곳이 참 좋은 세상임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난리와 난리 소문이지만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하나님 정말 힘겹게 되어져 가고 있지만 우리로 이것을 뛰어넘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24차 예언 치유성의 가운데 하나님 저녁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를 세우셔서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누게 할 텐데, 하나님 저는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임하여 주셔서 입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그 전달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위로받고 또 격려받고 새 힘을 얻어 2026년 두려움 가운데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2026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그 일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꿈이 없는 저희들로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소망 없는 저희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담력 없는 저희로 담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여리고성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에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안복과 통찰력을 열어주시기 소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그래서 24차 성회를 준비하면서 더 높은 차원으로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감동을 주셔서 한번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2시 타임에도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권면하신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저녁 타임에도 결국 믿음과 연관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막 끝까지 지키시고 보살피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욥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 삼으시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자랑스러울 때 막 아들을 자랑하고 싶잖아요. 자녀를 자랑하고 싶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자랑스럽게 받으시고 우리를 막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기뻐하시고 부족한 우리를 계속 다독이시면서 더 높은 차원으로 계속 우리를 이제 끌어올리시기 원하신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의 이 수준으로 만족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고 한 단계 더 성장시킬 때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게 결단코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오늘도 이제 뒤에 이제 제자들하고 대화 가운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주님을 위하여 뭐 전토든 뭐 재산이든 자녀든 다 했을 때 저 천국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현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되 이제 고난을 겸하여 받고 나와요.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진보시키고 하나님께서 더 높은 차원으로 부르실 때 그게 결단코 쉽지만은 않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그걸 우리가 극복하고 뛰어넘기.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멈춰 살면서 자기 만족을 누리며 내가 이 정도면 됐지 이게 아니라 그래서 마침내 영적 거장의 위치까지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이 안 되지만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를 보셔요. 내 부모는 나를 야, 너 그것밖에 안 되냐? 막 이렇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가능성, 그 잠재 능력을 그리고 이쯤 되면 나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내가 달려갈 표대를 향해 달려갈 그 정도 했으면 충분하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렇게 끝까지 표대를 달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최후의 그에게 선물하는 것이 바로 순교의 멸류관을 허락하십니다. 저는 꿈이 있는데 이게 순교자의 멸류관 아벨부터 해갖고 순교가 쉽지가 않아요. 결단코 쉽지가 않아요. 로마 때 막 칼을 들이대고 쉽지가 않아요. 하여튼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이 이마와 손목에 그 매매 기능이 있는 것만 받지 않으면 순교자의 멸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도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하여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께 막 더 영광을 올리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최후에 허락하신 것이 순교의 멸류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상관 목사님은 이해하시겠지만 아직 우리 이은찬 청년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최고의 수준 이 땅의 논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저 영원한 나라에서의 논리는 최고의 수준. 하나님께서 당신의 수준까지 받아주시는
왜냐하면 당신이 기꺼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목숨을 내걸고 당신에게 할 때 받아주시는. 그래서 순교, 목잘림이, 목베임이 어떻게 하는데 최고의 상급이라는 것을 주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더 성장해서 영적 거장까지 올라가시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정말 포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 같으면 진작에 포기했을 텐데 나를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버텨내고 견뎌내고 사단의 그 총공격. 에베소서 6장에 전신갑주가 나오는데 거기에 불화살, 불화전 뭐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한두 발 쏘는 불화살이 아니에요. 막 몇천 발이 날라와갖고 덮어버리는. 그러니까 군대를 다 불화살로 진멸하기 위해서 쏘아대는 거라. 그 불화살을 뭐 한두 발이 날라온다고 보시면 안 되고, 그래서 믿음의 방패로 버텨야지만, 안 그러면 뭐 조금만 나와도 맞고 결국 부상당할 수밖에 없고 죽임당할 수밖에 없고. 사단의 공격이 그렇게 맹렬하다. 그렇게 맹렬한 공격을 다 몸으로 받아내고 그렇게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버지가 기뻐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꺾여지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믿음의 진보와 성장 가운데 더 높은 차원을 부르시기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수준에 멈추지 마시고 2026년에 그렇지, 내가 또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의 목표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목표를 가지고 또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데까지 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장면은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 마가복음 요 10장 17절 앞에 이제 어린아이를 이제 데리고 오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이제 구원받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정말 어린아이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가 이제 구원과 영생 가운데 나아간다라는 표현을 이제 하면서 뒤이어 이제 요 장면이 나와서, 그래서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 청년은 뒤에 이제 여러 가지 병행 구절이라도 찾아보면 이 부자 청년이 그냥 웬만한 부자가 아니라 거부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어요. 거부. 그래서 이 거부 청년이 아무도 물려받았겠죠.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이 부자 청년이 그 대화 가운데 보면은 이제 계명을 알고 그 계명을 또 어려서부터 지키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지키면서 부족함 없이 살았는데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마음에 뭔가 채울 수 없는 불편함. 부자 거부니까 뭐 요즘 말로 하면 뭐 좋은 차, 좋은 집, 뭐 진짜 하여튼 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없으니까 다 누리며 풍족함을 누리는데, 그리고 또 가정교육 가운데 말씀을 또 율법을 계명을 지키면서 이제 나름대로 선하게 살아왔는데 그 마음의 허전함은 어떻게 했냐? 해결할 수 없는 그 허전함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거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그리고 또 그가 전하는 말씀의 그 놀라운 가운데 소문을 듣거나 또는 그가 접하거나 하면서 이제 수많은 무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움직이시니까 갑작스럽게 등장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만나기 어려워했는지 모르지만 길에 가시는 중에 이 부자 청년이 자신의 체면도 불구하고 달려와갖고 무릎을 꿇으며, 그러니까 진짜 어쩌면 갈급한 마음과 겸손함으로 예수님 앞에 묻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자기는 지금 이 풀리지 않는 숙제, 자기가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지켰는데 행위로서 열심을 냈는데 뭔가 그걸로는
자기가 이 영생을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이 허전함. 그 갈급함을 이제 혹시 예수님의 물어보면 알까해서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는 선하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육신을 입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하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즉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서는 그래서 로마서에도 선언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해요. 아까 두식 사역도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경지에 올랐어도 로마서 7장에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육신으로는 여전히 죄의 법을 따른다라고 고백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연약함, 예수님마저도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몸부림치시고 막 기도하시고 하물며 감람산 마지막 반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할 정도로 막 부르짖는 그 고통 앞에서 그러나 기어이 순종함으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 안에 이제 복종하시는 분인데 그만큼 선한 사람은 없다는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사람이 없다라고 선언하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이 육신의 수욕을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육신의 수욕, 몸의 행실, 또는 마음의 결심, 결단으로는 사람으로서는 선할 수가 없고 또는 극복할 수 없고 그러니까 도움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는 도움받아야 하는 존재예요. 도움받아야 하는 존재예요. 젊은이들이 마치 이제 부모 곁을 이제 떠나 이제 자기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막 하고 막 자기 힘을 의지하는데 그 끝에 젊음의 끝에 가서 후회하는 거죠. 아, 내 힘을 할 수 없구나 하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물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우리를 완벽하고 정교하고 정밀하고 놀랍게 지음받았어요. 정말 아무리 지금 AI 시대니 뭐 인공지능이니 로봇이니 해도 이 모든 관절, 이 근육과 인대와 하여튼 이런 모든 것을 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은 이 사람이 가장 완벽한 창조물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우리가 심장을 뛰라고 하지 않아도 하루에 10만 번씩 뛰어요. 심장이 멎는 순간 우리는 그래서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심장아 제발 좀 뛰어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심장은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자동적으로 뛰도록 자율신경계에 맞춰서 자동적으로 뛰어요. 그래서 펌프질을 통해서 저 머리 끝에 발끝까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은창이 너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지? 못 살아. 음식을 먹는다고 음식 먹는 걸로만 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다 충족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한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행복한 것이지 내 욕심, 인간의 소욕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봐야 나중에는 그 끝에 가서 더 깊은 구멍에 빠지는 듯한 허전함. 내 노력과 내 애씀으로 바리새인들이 또는 율법 가운데 계명을 지키며 몸부림치지만 자기 의를 위해서 그렇게 계명을 지키고 율법 가운데 살아봐야 마음이 허전합니다.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스스로는 뭐 잘난 찰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디자인된 그 행복감은 누릴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그래서 사람은 서로 도움 주고 도움받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서 살아야 행복감을 누리지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다가는 그 점점 결국 그 끝에 가서 뭘 하냐면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환각물질에 취할 수밖에 없어요. 맨정신으로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선한 분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젊은 부자 청년은 자기 가진 것 또는 누리는 것 또는 자기가 애쓰는 것을 통해서 뭔가 영생을 얻고 대단한 것을 누릴 줄 알았는데
가면 갈수록 더 깊은 웅덩이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가운데 주님께 달려와서 고백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계명을 아느니 이 계명을 이렇게 뭐 하라고 하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다 지켜서 자기는 선하다라고 지금 그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자기도 뭔가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도 너도 참 선한 청년이다라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자기 자신으로는 자부심이 있는데 뭔가 그 허전한 걸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자. 그렇게 계명을 지켜보려고 또는 그렇게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를 사랑하사 자기가 그 젊은 부자 천자는 부유한 게 없는데 부족한 게 없는데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핵심을 찌르는 그 부자 청년이 자기가 몸부림치고 막 의를 이루고 막 자선행위도 많이 했을, 기부도 많이 했을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많이 도왔을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께도 이렇게 대화하면서 예수님께 인정받고 예수님 제가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재산을 내놓겠습니다라고 어쩌면 그렇게까지도 상상할 수도 있었을 건데 부족하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이제 주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도전하십니다. 그렇게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하늘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록이 먹고 도둑질하고 막 빼앗고 그리고 이 땅에서 아무리 끌어안고 있어도 주님 앞에 갈 때는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 여기서 다 팔아서 하늘에 상급을 쌓아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니까 대번에 그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간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하면서 지금 내가 사역하는데 5,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부족하다. 그러면 아마 그 젊은 거부 청년이 흔쾌히 예수님에게 내주고 헌금하고 했을 건데 재산을 다 팔아갖고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이라면 자기가 재산을 드렸을 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자기가 뭔가 내세울 수 있는데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 팔아서 주라고 하니 그리고 결국은 그가 재물을 부족하고 살았는데 재물을 다 나눠주고 나면 자기도 가난한 자들처럼 될 거 생각하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면과 도전에 반응하지 못하고 기가 꺾여가지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만약에 이 젊은 부자 청년이 기꺼이 예수님의 도전 가운데 그러니까 그가 정말 이 세상에 미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꿈꿨다면 그래서 다 팔아서 하나님 줬다면 그가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을 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 시기가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이제 6월절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제 거듭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다음에 세 번째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실 것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곧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앞에 있어요. 곧 예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니까 자신이 우리도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그 고난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 당신의 사명인데 이 사명을 당신은 이루는 것이 당신의 최대 목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명을 감당했을 때 죽고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니라 부활할 것까지도 예수님은 알고 있지만 제자들에게 3번이나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지껏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 부활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죽으셔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도 없고 그저 그냥 이후에도 죽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예수님이 영광을 얻었을 때 우의정 좌의정 누가 더 크냐 막 그런 것만을 따지고 있는 그런 자들, 그런 제자들인데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곧 어떤 일이 있을지.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40일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나타내십니다. 그 부활에 대해서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나서 그리고 10일 뒤에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는데 그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야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는 일도 하고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건데 이런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기.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행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얘기하셔요. 내가 행할 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의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행하셔요? 예수님은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신데 누군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행하시는 거죠. 바로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면 누가 오시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애씀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국 한계가 그어져 있고 결국 그렇게 해봐야 결국 율법주의자밖에 더 이상 될 수밖에 없는데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때 우리의 영생과 구원을 얻는데 그 일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분을 보내신다. 맨날 하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 맨날 성령님을 의지해라. 내 알량한 힘으로 심장을 뛰게 할 수 없다니까요. 내 알량한 힘으로 손톱을 자라게 할 수도 없고 키를 한만 밤새도록 걱정해봐야 그 아파트 팔리지도 않고 또 머리도 키도 자라게 할 수도 없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고 완전하고 정결하고 정결하게 지어서 놓고 우리를 그냥 버려놓으시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원하십니다. 결국 당신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니까 결국은 다 어그러지고 행복과 기쁨은 내 디자인된 내 행복은 이루지 못한 채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겨우 하나님을 찾았어. 복음 안에 들어왔어. 복음 안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이 삶 가운데 이 가치관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고 놀랍다는 그것을, 그러니까 순교가 가장 큰 정말 하나님의 정말 그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 천국에 가면 아마 하여튼 그래서 결국 이 땅에 못 미어 산다는 거예요. 광야 1세대가 그렇게 놀랍게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그 리더들이거든요. 족장들인데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부정적인 복을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이 현혹당해요. 세상 가운데 현혹당해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결국은 이제 무시한다고까지 표현할 수 없지만 결국 하나님을 외면하는
결국 그래서 광야 가운데 먹다 죽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한 6개월 만에 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는 6개월 만에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에 쳐들어가는 시나리오인데, 그들이 믿음 가운데 낙심하고 말아갖고 결국은 40년 만에 들어가요. 42년 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갈 때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데, 세상의 안목과 통찰력의 마음을 뺏겨갖고 하나님의 이 디자인과 하나님의 설계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자기가 세상 가운데 빠져 살면서 거기서 행복을 얻으려고 한 번을 치고 몸부림 치는데, 우리의 존재 자체가 거기에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어진 존재가 이제 물론 소수한, 그러니까 음악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디자인된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지만, 가장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것은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행복을.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돈을 벌고,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할 때 행복감을 갖는 건데, 그냥 내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세상 가운데 인정받고자 한다면 결국 계속 그래서 막 그것만 바라고 목적을 이루었는데 마음에 남는 거는 결국 버려지는 거죠. 세상에서는 우리 입장에서야 그 위치에 간 것이 대단한 건데, 세상에서는 그 위치에 가면 이제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요. 소모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정도 위치가 되면 이제 감당할 수 없으니까, 감당할 수 없고 기력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뭐 그것이 좋게 표현하면 은퇴가 되고 뭐 하는데, 결국 그 끝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부르심을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손을 잡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이끌림을 받기를 원하시는. 주여, 어렵네요. 그래서 그가 만약에 정말 예수님을 따랐다면, 예수님을 따르고 이제 십자가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만 머물렀으면 그는 초대교회의 큰 인물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 젊은 축에 또 들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큰 이미 다 팔았으니까 없겠구나. 대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초대교회의 이 복음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았을 건데, 그만 그는 세상 가운데 그만 마음을 뺏기고 무너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로 하여금 더 높은 차원으로 그가 애쓰고 힘썼던 차원에서 더 넘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했던 그 디자인대로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보지 못하니까 결국 이제 낙심하고 돌아갔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떤 길목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더 높은 차원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내가 이런 선택을 하지 않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다면 정말 더 한 단계 진일보해서, 또는 시간을 삥 둘러가지 않고 그곳에 서 있을 수 있는,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이제 많은 사역자분들이 영적인 세계를 뒤늦게 경험하고 나서 안타까워하고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젊어서 이 영적인 진리를 알았으면 어땠을까? 하나님께 얼마나 크게 쓰임받을까라고 후회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해서 인생 가운데 헤매게 내버려 두시다가, 하나님 꽁꽁 숨어 계시다가 우연히 어떻게 복음 전도자든 또는 복음 가운데 들어와갖고 겨우 그렇게 바닥을 기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한 게 아니시라요.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기를,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원하신다. 세상에 선포하기 원하십니다. 누군가
그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는 그 아들, 딸이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다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다 알아요. 재물은 어쩌면 세상일 수도 있고 뭐 뭘로든 가능한 거예요. 육신. 내가 우상으로 또는 어쩌면 내가 빠져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겸하여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은 지금 자로 재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재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지 한쪽 발은 이쪽에 한쪽 발은 이쪽에 아무도 몰라. 그저 그냥 율법을 잘 지키고 계명을 따라 살면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하면 시간이 지나면 따라 직분이 올라가고 또 먹고 막 너무 또 그것을 잘하면 또 목회자로도 부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디자인 앞에 디자인에 순종하기를 그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당신은 계속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듣지 못한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는 우리를 심판하시냐? 그렇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실 때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코드가 안 맞아요. 코드가. 컴퓨터를 돌릴 때 내 말로 우리 한글로 돌릴 수가 없어요. 한글로 쳤을 때 그 친 것을 컴퓨터 언어로 코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돌아가는 거지. 명령어를 입력하면 그게 이제 입력할 때 결과가 돌아가서 나오는 거지. 영이신 분과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게. 그러니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영적인 존재로서 탈바꿈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과 그 디자인된 설계를 발견할 수 없이 뭔가 항상 허전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신앙 안에 들어와서도 지금 이 전 부자 청년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당신 지금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물으면 에? 다 그렇게 대답해요. 저도 한때 그랬어요. 자신이 없어.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오직 십자가의 구원만 있다라고 해놓고 당신 회개했어요? 당신 구원받았어요? 죄 문제 해결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있지만 이제 성육신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결국은 디자인된 거예요.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영이, 그러니까 우리의 영의 육신을 입은 거라고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과 마음대로 지음받았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 죄와 허물은 이미 다 씻을, 모든 저주를 다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다니까요. 안 믿으시나 본데.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자유함이 없어. 자유함이 없어. 행복한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데 다 뭔가 얼고매여서 무거운 부담감을 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 젊은 부자처럼 율법을 열심히 지켜, 어릴 때부터 열심히 지키고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해. 다음에는 참 뭔가 기쁨과 감사, 막 예배 가운데 정말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예배 가운데 기쁨이 넘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쩌다 한번 가뭄에 콩나듯이 이제 그거 붙잡고 가면 그거 붙잡고 그 은혜 붙잡고 아니면 옛날에 그 은혜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매일 매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육신의 부모도 적극적으로 우리를 능력이 되는 데까지 지원해주고 도와주는데 하나님은 뭐 우리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영적 거장이 되기를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정말 더 높은 차원의 부르심 가운데 이 정도 수준에서 점프를 할 수 없겠지만 핍박과 이런 고난과 또 이런 진리 안에서 점점 성장해서 그렇게 되실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대의 바울처럼 이 시대의 모세처럼 다윗은 쉽지가 않네요. 다윗이 큰 거는 하나 하는 바람에 하여튼 다윗처럼 뭐 성경에 나오는 뭐 이런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성경에 모델링 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자아성이 다 낮아져가고 그냥 십자가 앞에만 머물러서 지금 이대로도 만족해요. 감사해요. 하나님을 죄송한 표현이지만 모욕하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자신 속에 새겨진 DNA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 내게 주셨는데 그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위임한다. 그래서 너희가 제발 그렇게 해달라고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을 통하여 또 제자가 되고 그래서 결국 그 제자들로 하여금 뭘 가르치기 원하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 무거운 짊어지게 지고 운명과 팔자 가운데 허덕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이 아무래도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부자가 그 구원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그 성문 옆에 있는 바늘기물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이제 설명할 정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더 높은 차원의 부르심 가운데 나오도록 그게 거기서 순회했으면 초대교회의 큰 인물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 가운데 예루살렘 그 교회 가운데 베드로 또는 사도 바울 그 뒤를 이은 지도자로서 성장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가고 나서 그 이후에 이 젊은 부자의 청년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성경.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도전 주는 거죠.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대대에 흘러갈 기념이라서 그런지 아무 존재 가치도 없는 이스라엘의 광야 가운데 그 광야 1세대로서 그냥 사라지는 그 40년 속에 포함될 것인지 아니면 광야 2세대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들 이름 다 나와요. 그래서 더 높은 차원의 부르심 가운데 이제 2020년은 이제 내일이면 이제 끝인 거죠. 2020년을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로마다 길목마다 우리에게 여기서 나의 손을 잡고 이리 가자라고 그러니까 그 길은 선한 길이에요. 세상의 논리로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뱅이가 어쩌면 될 수 있는 길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웅이 되어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는 정말 초대교회의 큰 인물이 됐을 건데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목기고 부르실 때 선택하라는 거죠. 선택.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택하라고 주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고 언제까지나 피조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그렇게 영광된 모습으로 살 건지 저걸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 가운데 따먹고 그래 왕처럼 하다가 죽음 가운데 내몰리는 거지. 자기 욕심대로 세상 가운데 살다가 망할 것인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설계대로 나는 순종하며 나아가라고 따라갈 것인지를 선택하셔야 돼요. 욕심을 선택할 것이냐 더 높은 차원의 부르심을 선택할 것이냐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아직 우리의 목회 여정은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구원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제가 볼 때 10년 이상씩은 더 사실 것 같은데. 은찬이도 말고. 그 부르심에 이제 죄송한 표현인데 진짜 시간이 빨리 가더라고요. 빨리 가는데 그래도 또 다른 새해가 한 해가 주어졌어요. 이 한 해 어쩌면 우리가 길목길목마다 선택을 잘하면 정말 2020년 끝자락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내가 내 욕심을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또 세상에 즐거울 것 같은 그 세상에 한번 해볼까 했다가는 또 그 끝에 가서 또 나를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안타까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또 경험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시는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랑으로서 자랑이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계속 선택권이 주어질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 선택권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길목마다 선악과를 따먹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양보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갈 것을 경험하십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부르심은 결단코 선한 길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선할 수 없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선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 사도 바울의 머리를 탁 쳤을 때 그 머리가 3번 튕겼다네요. 그 3번 튕긴 데마다 이렇게 기념물 뭐 하고 하여튼 세상에서 보는 비참한 죽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정말 그 아들이 받은 십자가보다도 더 귀하게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이 헛된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시고 더 숭고하고 더 고귀한 삶으로 부르시는 길목마다 부르실 거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오네요. 저도 지금 제 삶을 돌아보니까 그렇게 제 욕심을 따라 선택한 게 너무나 많이 들어요. 더 높은 부르심에 순종하기보다 그냥 그 순간 그게 좋아서 그냥 물론 사단에게 끌려간 부분도 있겠지만 마음을 빼앗긴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더 부르심 가운데 그때 순종했으면 더 높은 차원의 부르심 안에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저도 2020년에 그렇게 저도 결단을 해요. 하나님께서 길목마다 선택하라고 했을 때 더 좋은 길, 하나님의 길, 선한 길을 선택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 다 변할지라도 대통령이 되고 또 다른 대통령이 되고 나라가 망하고 뭐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붙잡으십니다. 그 믿음만으로 여러분이 그 선택을 결정하실 거예요. 다른 주변의 모든 것이 아닌 그 믿음으로 여러분 앞에 놓인 그 선택을 선한 길을 분별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잘하셨지만 앞으로 더욱 그렇게 잘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너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2026년 끝자락에 하나님의 눈에 아쉬움의 눈물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 맺혀지기를 여러분을 통해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 부자 청년처럼 그렇게 주님 곁을 떠나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 오순절 성령 사건 가운데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 당장에는 그 가족과 그 함께한 공동체가 큰 아픔이 있었지만 나중에 훗날에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온 세상으로 하나님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 하나님 온 사방에 퍼지는 것을 목도하면서 나중에 깨닫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온 세상의 증인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셨구나. 스데반이 그의 가운데 기꺼이 목숨을 드렸구나, 바쳤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선택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에 하나님 오해하거나 속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을 의지하면서 더 높은 차원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무리 선하게 되려고 율법과 계명을 지키며 몸부림쳐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 그 부름에 순종할 때 하나님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 선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선한 길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 꺾어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하나님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그 기꺼이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실 때에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성령님을 하나님 의지합니다.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하나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2020년 끝자락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랑이 되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 소원하고 2025년을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들로 기쁨과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실 때 저희 사역자분들이 여러분에게 함께 기도하시다가 이제 몸에 손을 대고 기도해드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임하시는지를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기름 부음 하고 나서 이제 또 명령하고 선포하는 시간이 있는데 사역자분들이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영이신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사역해드릴 때 마음을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사역을 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사단의 나라를 하여튼 부셔뜨리고 무너뜨리고 캐내고 뽑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계속 여러분의 선택 가운데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여러분의 욕심 가운데 선택하도록 계속, 그래서 당장에는 성공한 것 같지만 결국 무너지게 만들도록 그것들이 역사할 건데 계속 무너뜨려 나가시기를, 그래서 진열하는 시간이 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역 기도할 때 또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원하시는 분은 앞에 나와서도 기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친 기자인 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 행복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욕심을 따라 선택하고 나아갈 때 당장에는 기쁨이 있을지 모르지만 항상 후회가 있고 항상 하나님 하나님 주의 부르심 안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5년 여기까지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힘은 내 힘과 이르는 내 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쓸려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죽은 연어가 아닌 살아있는 연어로 하나님 물을 거슬러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요에 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요를 거슬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운데 주님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
누가 뭐라 해도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는 나를 결단코 하나님 무너지는 일 가운데 이끌어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에게 도전할 때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젊은 부자 청년이 걸음마이가 되어 망하기를 원하면서 도전 주신 것이 아니고 더 높은 차원의 부르심으로 부르신 가운데 도전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날을 알지 못하는 저희로 하나님 앞날을 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을 내어오는데 하나님 막막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그 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나를 이끄실 분은 선한 분이십니다. 선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이 땅에 거품처럼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6년에 그와 같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꺼이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무리 좋게 말할지라도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선한 뜻일 것입니다. 그 선한 뜻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물며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 하더라도 그 길을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을 내어놓으라고 할 때라도 목숨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아브라함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로 복음 안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주실 때에 비록 순교할지라도 비록 목숨을 내어드릴지라도 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그 큰 결정을 할 때 우리 오직 그분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 많은 것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 영생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 영적 거장으로 나아가는 길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거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거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가는 몸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성령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외면하시는 분이 아닌 한순간 한순간 한 발 한 발 선한 길로 인도하시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이제 2026년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아니라 그 선악과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자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서 청지기의 삶을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때, 하나님 이 시간도 그 일을 방해하기 위해 계속 우리를 흔들어내는 생각과 마음을 빼앗고 하나님 우리 육신의 소욕 가운데 끌려가게 만드는, 세상 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더러운 영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쫓았을 때 하나님 기침하며 또 호흡하며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쫓겨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순간일지라도, 작은 반응일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숨결을 따라 하나님 숨결을 간직한 채 2020년을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 또 하나님 아버지 쓰임받고 하나님의 손이 되어 하나님의 입이 되어진 사역자분들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계속 확장되어져 정말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언 가운데도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2026년을 시작하는 이쯤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예언을 통해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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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